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은과 금은 없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4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으며 떡을 떼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죠. 이 4가지 일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에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 견고한 믿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를 설득해서 확신을 갖게 만들죠. 말씀은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녹이고 감정을 고양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갖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진리에 동의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신뢰하며 그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행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전을 읽는다고 해서 그거를 국가의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읽는 것 가지고는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거룩한 삶이죠. 그죠?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제 할 때 A 직장과 B 직장이 있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이죠. 그럼 이걸 요약하면 뭡니까? 그렇죠. 유초등부 교사하실 분이 몇 분 계세요. 지금 대답을 잘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가장 확실하게 구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죠. 이러한 교제는 진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제를 안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맛보시겠어요? 어떻게 누리죠? 마음속으로 누리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실제로 이것을 막 맛보고 이렇게 막 그냥 경험하면서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할 때만, 교제할 때만 누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성도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아주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찬을 행함으로 들은 바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고 주의 약속을 따라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립니다. 이런 것들을 막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찬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말씀이다. 우리는 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찬을 행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될까요? 딱 들으면 모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왜 계속 들어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죄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이 죄의 유혹을 받아요.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기도 쉽고 또 여기서 어긋나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성찬은 우리가 다음 주에 성례주일 아닙니까?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이 성찬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요.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연합되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없어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씹어서 삼키면 우리의 살이 되고 또 이걸 마시면 우리의 피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형제 자매와도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체감하며 실감하며 다시금 그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실제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다시금 불붙게 되는 거죠. 성찬 예식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이제 자꾸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지금 했군요. 그렇죠? 빠진 일이 없겠죠? 다 참여해서 성찬 얘기 동참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엌에서 밥하다가 성찬 못 간다고 했던 분이 있었어요. 바쁘니까 저기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밥할 때는 잠깐 넘겨놓고 와서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모여서 기도하죠.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늘의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교회 안에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할 뿐 아니라 또 밖의 환경과 상황까지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 어차피 다 알 텐데 굳이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입 아프게. 그냥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와, 운 좋다. 땡 잡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것에 간증할 줄 모릅니다. 도리어 자기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기도하기를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에 힘썼던 이유는 초대교회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많은 외적인 공격과 내부의 여러 유혹과 시험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도무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저 군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걸 경험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살펴봤던 것은 이 모든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여 살았어요.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살아갔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죠. 참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교회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동시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조상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규칙적인 신앙 생활에 힘썼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에.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 3번 기도하죠.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죠. 꽤 오래된 얘기인데 다니엘 기도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막 유행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뭐 좋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이 3번의 기도 시간은 아침 제사와 관련된 이른 아침 기도, 오전 6시경이에요. 그리고 낮에 드리는 제9시 기도, 오후 3시경입니다. 그리고 황혼 무렵의 저녁 기도, 오후 6시경, 이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중요한 기도의 시간에 또 다른 사람이 성전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좀 나오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성전에 나왔죠? 사람들이 들어서 이제 옮겨준 거예요. 그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좀 자극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조금 받아보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와서 구걸했고 이렇게 좀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약간 상징 같은 분인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성전 미문의 어떤 상징 같은 분인 거죠. 가면 늘상 거기 있는 오늘도 나오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들어가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전국구죠. 이분은 전국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예배 제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웬만하면 아는 40년이니까 나이가 40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이 얼굴이 익힌 그런 분인 겁니다. 이분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아주 선명한 대조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일단 하나님의 성전하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자가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은 불쌍하게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었어요. 구걸밖에 없었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곳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문 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가장 은혜 받지 못한 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 가장 어려운 자가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보면 성전 앞에 이 거지는 이 거지의 비참한 현실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성전 미문은 이제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자. 그러니까 이 성전 문 중에 이 미문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황동으로 만들어졌대요. 황동으로. 그래서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문이에요. 그런데 이 황동이면 뭡니까? 황동이면 놋 아닙니까? 놋? 그게 보면요. 언뜻 보면은 잘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금같이 보여요. 아십니까? 약간 금빛이 나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딱 쌓았으니까 그 앞에 번쩍번쩍한 거예요. 번쩍번쩍한 거. 금으로 둘러싸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걷지 못하는 거지와 성전 앞에 이 미문이라는 것은 이 거지의 비참한 현실을 아주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거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그 비참한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이 거지처럼 이 세대도 동일한 어려움을 여러분 겪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문득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거지도 아니고 나는 좀 잘 걸어 다니고 뭐 요새같이 이렇게 먹을 거 잘 먹고 어제도 소고기 먹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뭐 이렇게 거진가? 난 그렇게 비참하지 않은데? 생각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세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지의 형편과 그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실패를 우리의 실패로 받아들이고 그가 받은 저주를 우리의 저주로 받아 그와 함께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처럼 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욕심껏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서 있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면서부터 그런 자들로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예, 달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도 그런 탁월한 이성으로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왜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감정은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뭘 즐거워합니까? 죄 짓는 걸 즐거워요. 그걸 짜릿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스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판단이죠.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거짓을 사랑하며 미움과 다툼을 밥처럼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사용하죠.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습,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고. 지금 좀 괜찮아져서 옛날에 내가 어땠는지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옛날을 떠올려 보세요. 믿기 전의 내 모습.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악한 걸 생각합니다. 악한 걸 계획해요.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안 좋은 것들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걸 좋아해요. 그걸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먹어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 감정이 그거에 동조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으로 살아가죠. 결단하고 힘을 내서 그 일을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옛날 영화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복수는 나의 것. 뭘 계획합니까? 사적 복수. 그죠? 그걸 할 때 속이 시원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획대로, 막 이렇게 하나씩 계획을 해서 이제 그걸 이루어가죠.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그 더글롤인가요? 이제 그런 어떤 시리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다 보진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걸로 약간 그 개요만 봤는데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공적 기관이 그 원수를 못 갚아주니까 사적으로 내가 갚겠다 해가지고 사적으로 보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좀 고발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으나,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적 제재입니다. 사적 제재. 사적으로 원한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사람도 죽이고 그러거든요. 이거 살인이에요. 공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느껴요? 볼 때? 그렇지! 저기서 저렇게 해버려야지. 아주 마지막에 감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고생스러워 할 때, 그렇지! 저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잔인한 복수를 위해서,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갑이 되어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 이성,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고 막 살아가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온전히 죄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이러냐? 아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처지예요.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새 아침 묵상으로 전도서 보고 있는데, 전도서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전 전도서 보다가 중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 보고 싶다. 다 허무하대. 어쩌라는 거야 지금? 그냥 가만히 있을까? 다 허무하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많이 맛있는 걸 먹는 것도 헛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헛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헛되고, 여러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도 헛되다.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으나 그것도 헛되다. 뭐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그 볼 때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앞으로 한참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떡합니까? 헛되다. 여러분, 이게 이 세대의 현실이에요. 제가 전에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냥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학교에 어딜 가서 이렇게 이제 뭘 전공하고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구멍가게를 열고, 이게 좀 더 커지면 이제 좀 더 큰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2배 가게, 2배로 돈을 벌다가 이제 돈이 좀 모이면 어떻게 잘해가지고 더 큰 기업, 아주 커다란 건물, 저기 용산역 앞에 있는 커다란 건물 주인이 되리라. 그 회장실 의자 있잖아요. 탁 돌면서 이게 최선입니까?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다 이루었던 것을 딱 생각하고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때쯤이면 내 나이 40, 50 이쯤 되면 회장님 의자를 돌릴 수 있겠지. 그러면 뭐 하지? 그러고 나서 뭐 하지? 딱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할 게 없는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참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 이후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사람의 비참함인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돈 벌면 행복합니다. 돈 벌면 잠깐 행복합니다. 그리고 금방 공허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있어요. 토미카입니다. 이제 4학년인데 아직도 토미카를 좋아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토미카를 좋아하는데 토미카를 막 사달라고 할 때 정말 막 이렇게 애절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미카, 토미카, 토미카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토미카를 뭐 이렇게 사줘요. 그 사줍니다. 이제 못 이기면 사주잖아요, 부모들이. 토미카 비싸지도 않은 건 이제 하나 사줍니다. 그럼 딱 토미카 얻으면 우와 토미카다. 그 붕붕붕붕 막 신나서 놀아요. 며칠 지나면 꺼내질 않습니다.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가만히 있다 다른 토미카. 그걸 얻을 때의 기쁨은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한 무엇도 우리를 안심시키지 못합니다. 그 어떤 좋은 약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을 다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올 죽음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죠. 죄로 인해 찾아온 이 비참한 처지에서 우린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일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다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연봉 받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합니다. 배우자 때문에 걱정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또 고민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죠.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없어요. 우리에게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돈 걱정, 건강 걱정, 부모 걱정, 자녀 걱정,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종류도 많아요. 우린 이런 거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지도 않고 권세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부담스러워요. 계속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이 자살하고 연예인이 자살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류의 상태를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항 세 가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빠지게 된 비참한 상태는 무엇인가?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과 저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요 사탄에게 얽매인 노예이며 이 세상에서와 다가올 세상에서 벌을 받아 마땅하다. 28문.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먼저 내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 버림받은 우둔한 감각, 해괴한 망상, 강팍한 마음, 양심의 공포, 비열한 욕정이다. 외적인 것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와 또한 죽음 그 자체와 함께 우리의 몸과 이름들과 재산 및 인간관계에 또는 우리 직업에 내리는 모든 재앙들이다. 29문.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과 영과 육이 아울러 한시도 쉼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받게 되는 지극히 비참한 고통이다. 아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너무 힘든데 죽으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어서 도무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것이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실인 거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와 원수가 되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마음과 육신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상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건 뭡니까?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약간의 위안, 약간의 만족, 약간의 도움, 이런 것들을 교회에 기대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일 혹은 선한 행동 등을 교회에 기대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사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요, 영생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중간에서 만난 자들이 누구냐? 예, 걷지 못하는 거지예요. 이 미문 앞의 거지. 근데 이 미문 앞의 거지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약간의 돈 몇 푼.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마음의 평화 정도인 거예요. 약간 위안 얻는 거. 약간 위안 얻는 거. 내가 근심거리가 많았는데 약간 위로를 얻었어. 이 정도. 교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이 정도. 물론 교회 오면 마음 편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죠. 그리고 또 기대하는 게 뭡니까? 좀 종교적으로 뭐 좀 알았어. 그 다음에 구하는 거는 돈이에요. 남편 연봉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적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뭡니까? 예, 약간의 돈이나 약간의 지위나 약간의 형통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마치 암 환자가 진통제를 찾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을 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나오면 위로를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유익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그것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알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뭡니까? 복음. 우리가 줘야 하는 건 뭡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라. 먼저 누가 봤습니까? 거지가 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별로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왜 굳이 거기 찾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게 하셨겠죠 뭐. 그죠? 보게 하셨어요. 그날따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저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색은 좀 초라한데 뭔가 눈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보고 주목해서 보고 이렇게 뭘 받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따라 두 사람이.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은 주목하죠. 여기 이 사람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기도를 이번에만 갔을까요? 아니죠. 많이 갔겠죠. 그죠? 여기 오고 가고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평소 같았으면 돈 몇 푼 주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우리를 봐라. 나를 주목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러한 베드로의 말과 선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 없다 임마. 나한테 돈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없다. 교회는 원래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돈이 별로 없는 공동체입니다. 쓸 데가 많아서.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새 교회는 은과 금이 너무 많다. 은과 금이 많아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은과 금으로 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기보다 먼저 은과 금으로, 그렇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월성을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교회를 보면 진짜 뭐 절대 다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능력이 없다. 돈이 없다거나 건물이 없는 것은 아닌데 도리어 더 많은 돈과 인맥과 건물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어떤 능력이 없습니까? 사람들 안에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능력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요. 왜? 능력이 없어 보였어. 원래 능력은 이런 거거든요. 가난한데도 기뻐하고, 가난한데도 베풀기를 좋아하고,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가난해가지고 굶어야 되는데 굶지 않아? 어떻게 된 거야? 사방에서 둘러싸서 핍박하고 있는데도 쌓이지 아니하고, 꼬꾸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손해보는 길이 분명한데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다가 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고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상한 능력이 교회 안에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뭘 알 수 있습니까? 저기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볼 때 납득이 안 돼야 돼요. 사실은 딱 볼 때 너네가 이해 안 돼. 너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이게 나타나야 하는데 이 시대는 참 이것이 잘 많이 안 나타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망하는 이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전해야 될 게 뭔지를 좀 다시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될 것,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초월적인 삶을 살죠? 어떻게 초월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지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주고 멈추지 않는 그 기쁨과 이 풍성함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 있을 만한, 능력 있어 보일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옆에를 한번 보세요.
지금 문벌 좋은 자가 많은가 지금 보세요 한번. 문벌 좋고 육체를 따라 좀 뛰어나 보이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좀 있어 보여가지고 약간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제가 볼 땐 다 좋아요. 그러나 참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면 참 연약하고 말이죠. 걱정거리도 많고 가끔 이렇게 보면 이제 걱정이 되죠. 아유, 너는 어떡하냐, 보험이라도 들어라.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워. 걱정되는. 서로를 보면 그렇단 말이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여기 혹시 500억대 재산가 있습니까? 1000억대 재산가 없죠? 없단 말이죠. 우리가. 뭐 돈 자랑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우리 개개인의 면모를 보면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질그릇 같아 보일 때가 많아요. 질그릇 같아 보일 때가.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질그릇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든 톡이에요. 근데 질그릇은 유약을 발라서 굽지 않았기 때문에 흙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흙을 말려서 만드는 그릇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통 쓰레기통으로 쓰거든요. 쓰레기통으로 막 쓰레기 버리다 갖다 이 쓰레기랑 같이 오물하고 같이 파삭 깨트려가지고 흙으로 그냥 덮어놓는 그런 용도입니다. 질그릇이라는 게. 그래서 건드리면 깨져요, 그거는. 근데 그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자체는 이제 연약하죠. 근데 이 질그릇을 보면 누가 생각나느냐? 성경은 이 질그릇을 성도한테 딱 비유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별로 빛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아. 건드리면 깨져. 봉선화 연정.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죠? 건드리면 톡, 이거 청년들은 모르는군요. 죄송합니다. 준이는 왜 알죠? 이상한데. 그래서 건드리면 깨지죠. 얼마나 거의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건드리면, 나 건드렸어, 폭발. 뭐 그냥 온몸이 그냥 스위치야. 건드리면 폭발해. 왜 이렇게 쉽게 터집니까? 근데 우리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아요.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까지 주고 영향을 미치며 막 살아갑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은 영향 끼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영향을 막 끼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움을 줘요. 이 사람 때문에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마음을 돌려. 그리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돼. 분명히 이 사람 때문에 좀 안 좋아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말이죠. 난리가 났어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딱 봤을 때는 보잘것이 없는데.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생겼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배가 나왔구나. 이제 위에만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전신 거울을 보는 순간 낙심이 돼요. 배가 많이 나왔구나. 보잘것없죠. 건강도 왜 이렇게 약하지? 맨날 아파가지고 골골대고 다크서클은 내려오고 말이죠. 뭘 하겠나 저 사람이. 근데 말이죠. 그래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검은 봉다리 같은 자들이에요. 검은 봉다리. 생선 담는 검은 봉다리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봉다리예요. 왜요? 봉다리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5만 원권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아니 여기 뭘 담아야 되는데 돈을 이 봉다리에 담았어요. 이게 누가 귀한 걸로 알고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봉다리에다가 5만 원권을 넣어주고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이 봉다리는 귀한 봉다리. 이거 놓치면 이거 놔두고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5만 원권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햄이 안 좋은 할렐루야군요. 그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검은 봉다리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 자체를 가지고 능력을 막 드러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 복받았다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는 죄와 비참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줘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복음이죠.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을 구제나 선행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줘야 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이것만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죄를 이기는 이름이요 모든 고통의 원인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이름이기도 하죠. 이 이름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 아니 100% 우리 문제는 어디서 오냐? 죄에서 옵니다. 죄에서 와요. 죄에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진 거 아닙니까? 우리 왜 맨날 싸웁니까? 거짓말해서, 미워해서, 시기해서, 질투해서, 원망해서, 잘난 척하려고, 교만해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못 견딥니까? 우리 안에 그걸 이길 만한 내적 능력이 없어서, 생명력이 없어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바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누구냐? 이걸 할 수 있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그가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제든지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사실 기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찜찜해서 내가 오늘 죄 졌는데 이거 들어주시겠나?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본문을 진짜 100번 넘게 봤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만약에 우리가 그냥 거지를 붙들고 잡아당기면서 일어나 걸어라 했다면 이것은 불쌍한 거지를 조롱하는 일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질 끌려왔겠죠. 아, 못 걸어? 일어나 걸어! 일어나 걸어! 이거 놀리는 일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조롱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사역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사역으로 인해 일어난 일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몸은 걸어 다니지만 마음이 앉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비참한 자리에 앉아 있고 죄의 자리에 앉아 있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죄의 자리, 이 비참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나는 그냥 평생 이러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약간의 돈, 약간의 도움, 약간 마음의 평화, 이 정도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이제 댓글이 가끔 달리는데 어떤 형제가 이제 복음의 기초를 듣는데 한번 다 들은 거 내가 알거든요. 근데 거기다 또다시 정주행 왔습니다. 정주행 다시 시작입니다. 몇 번 듣는 거야? 벌써 한 2번 들은 거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데 또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거 굳이 뭐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 어떻게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달달달달 외우고 확인하고 마음을 다시금 좀 상기시키고 이걸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린 이미 무기를 받았어요. 여기 복음의 기초 안 받으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안 들으신 분이? 그죠? 저희 아버지 빼고 아버지 빼고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나 복음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보면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 그러니까 어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런 거 되게 잘 써놨어요. 그리고 어디가 치료받았는지도 좀 디테일하게 적어놓습니다. 발과 발목 이렇게 나눠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래서 딱 일으켰더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제가 이거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이렇게 재활치료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다. 치료라는 게 이게 몸이 나았어도요 곧바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죠? 일어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엉거주춤 이렇게 걷든가 이 정도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오늘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대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는데 뛰어 서서 걸을 정도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된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막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참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동안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장애우 아닙니까? 장애자였죠.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은 이때 당시에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젠 뛰어 들어갈 수 있고 걸어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그 비참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사는 곳이 달라. 너는 나랑 달라. 다른 존재야. 근데 이제는 아니죠. 함께 걸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으니까요. 이제 뛰어가야지.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야, 이제 예수를 믿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일단은 일어나 걸었어요.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된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또다시 성전 앞으로 출근합니까? 다 나았지만 그렇지만 여긴 내 직장 앉아가지고 이제 전에는 사람들이 들고 왔지만 이제 내가 혼자 갈게 나와서 거기 앉아 있습니까? 또 거기 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 몸은 나았지만 여전히 불쌍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생겨난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죄 짓고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충만한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가득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지혜가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의와 그 모든 거룩과 그 모든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날처럼 난 이게 부족해, 난 이래서 못해, 난 이게 너무 슬퍼, 난 별로야, 난 바퀴벌레, 난 말미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형제 좀 도와볼까? 현우가 오늘 다크서클이 많은데 내가 뭐라도 좀 한번 기미제거제라도 좀 어떻게 막 그냥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잘생겼어요. 알아요. 나도. 혹은 막 이렇게 볼 때 이 자매가 지금 요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모르고 이제 먹을 거 치킨 사줘야겠다. 사줄 수 있죠. 왜 못 사줍니까? 이전에는 왜 나를 안 챙겨줘? 왜 나를 이렇게 안 해줘? 왜 날 대우 안 해줘? 왜 날 인정 안 해줘? 나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줘?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젠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아니까 옛날같이 원망할 필요 뭐 있습니까? 몰라주면 더 좋아. 알면은 이미 영광을 받았으니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넌 땅에서 영광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무도 몰라주면 누구만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주님이 챙겨주시겠죠. 옛날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는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큰 교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분은 진짜 이렇게 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근데 정말 이거 바라지 않았으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얘기하실 거 아니냐. 너는 땅에서 많이 누렸으니 됐다. 그럼 거기 가서 상급 하나도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옛날과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막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자기 전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아시죠? 하세요. 혼자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내가 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인정을 구걸하거나 돈을 구걸하거나
도움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병이 걸리면 사라지고 사업 망하면 사라지고 친구가 떠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주는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이 이름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가 보내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먹는 건 어떻게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까? 오늘 이제 점심 제육볶음인데 제육볶음 먹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아멘. 좋아요. 맛있게 먹어야지. 일단 맛있게 먹어야. 맛있게 먹으면서 영광 어떻게 돌릴 거예요? 맛있게 먹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 준비해준 지체들에게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과 이 맛을 나누면서 생존입니다. 먹으면서 이제 해가면서 이제 그죠?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변화는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신자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라고 또 놀랐다. 반복하잖아요. 굉장히 강조거든요. 놀랐는데 또 놀랐어. 네가? 네가? 이렇게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네가 이런다고? 맨날 밥 한 번 안 사던 애 갑자기 오늘은 내가 살게. 이런 이상한 네가? 네가 이런다고 깜짝 놀라는 거죠. 맨날 만나면 이렇게 뭐 고민 상담하면 그러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인간아. 뭐 이렇게 더 화나게 만드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네가? 깜짝 놀라는 깜짝. 네가 왜 너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평소 같지 않게. 놀라고 놀라더라. 예, 이렇게 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이 와 좋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주신 복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감히 생각지도 못할 그 초월적인 은혜가 교회 안에 흘러 넘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야 하겠어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능력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